구약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밑에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숫자가 제일 적은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좀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강사가 시원찮아서. 근데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읽어갈 말씀이, 우리가 여행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분요로 왕국 시대예요. 참 어려운 시대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게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려운 말씀 공부하기 전에 다 뿔뿔이 흩어진 분열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선지서로 들어갈 건데요. 좀 우리가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 속에 참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붙들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관계로 저희가 지난주에 못 모였고, 지지난주에 모였는데, 그때 우리가 모였을 때, 통일의 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왕, 누구였죠?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인생을 좀 보았고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어떤 성경책이 있었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아가서를 보냈는데 아가서를 짧게 보고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아가서. PPT 좀 띄워주시고요. 아가서. 우리가 아가서라고 하는데요. 아가서. 이 아가서가 한자로 풀어보면 바를 아자, 노래아, 글서자. 그래서 바른 노래의 책인데요. 바른 노래의 책. 이게 또 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노래의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대중가요 가요 중에 가장 많은 주제로 불러진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불려졌을까요? 역시 평택원유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사랑의 분들이시군요.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많을까, 이별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많을까요? 이별이 많을까요? 이별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이별. 사랑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꿋꿋하게 살아.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더 많고요. 사랑을 우리가 참 마음속에 사랑을 하게 지음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동안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 참 기쁘고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그 인생 가운데 지었던 책 중에 이 아가서가 있는데요. 이 아가서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농축해 있어요. 또한 이것은 예배의 책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의 노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예배와, 왜냐하면 이 속에서는 연합의 교리가 숨어져 있거든요. 연합의 교리란 것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그 연합의 교리가 또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이 사랑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어느 절기 때 많이 부르냐면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대인은 절기를 7대 절기를 쭉 풀어가는데 그 절기 가운데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가장 사랑을 잘 드러내는 절기라 한다면 제 이름 홍성문 목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제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죠? 김현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신 선생님 계셨어요. 6월절. 제 이름이 홍석문인데 이걸 풀어보면 빨간 돌문이랬잖아요. 빨간 돌문.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붙여 있었죠? 뭐죠? 문설주와 사후 임방에 붙여 있었죠. 그래서 그 피가 있는 곳에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6월절에 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담고 있는 그 절기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좀 보기 좋겠는데요. 아가서는 우리 책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아가서의 주제를 딱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아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게 뭐냐면 신부가 신랑에게 속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은혜가 있는데요. 자, 아가서를 보게 될 텐데요.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은 첫 번째 보면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단지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분이 사랑 이야기라고 끝날 수 있는데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말씀을 볼 때 글 속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관계를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비유를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왕이었고 술라미 여인은 신부로 등장하는데요. 자,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로서 비유를 참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에레미야도 보면 남편이 되었어도, 고린도 후서의 11장 2절에도 보면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이런 표현들이 쓰여졌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누구냐면, 이거 보면 참 놀라운 거죠. 단지 이렇게 딱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분하고요, 술라미 여인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세요? 술라미 여인은 참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여인인데, 포도를 재배하느라 얼굴이 일강에 타서 거무스스름한 시골 처녀입니다. 자, 그림이 안 그리시면 제 얼굴을 보시고 거무잡잡한 피부를 보시면 바로 이 여인과 매치하면 됩니다. 남자니까 괜찮지만 여자가 저 같은 피부 가지면 참 사랑받기 쉽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왕이라는 고귀한 신분과 여인의, 그런데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못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누군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참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보면 사랑의 진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랑의 진전이 있는데, 자, 처음에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내용이 보면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반복되어지는 거 보면 2장 16절 내용을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랑을 해요. 내 중심으로.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참으로 저는 제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아내에 대해서 별로 배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고 살다 보니까 아내에 대한 배려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참 무서워한다고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그래서 아내가 무서워서 요즘 아내 말 잘 듣습니다. 오늘 양복이 잘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 좀 아주 잘 어울린가요? 우리 아내가 해주신 겁니다. 우리 아내가 아내 말 잘 들으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칭찬도 듣잖아요. 남성분들 아내 말 잘 들읍시다. 아멘. 자,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돈을 벌고 오고 내가 가정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신랑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나 자신은 사라진, 여기 글자 표현이 잘못됐는데 나 자신은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연합의 교리인데요. 우리가 교리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6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했던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부가 온전히 연합에 대한 모습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요한복음 10장 6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는데 내게 주셨으며, 바로 이게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바로 이런 하나됨의 모습이 연합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의 진전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함께 되어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도 함께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교리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연합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앉히시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영광된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신앙의 여정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의 여정이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아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서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여정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참 예배가 드리기 싫었어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틀의 모습 속에 있는 예배, 주일날 내가 예배를 왜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순장을 하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면서 잘 섬긴다고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런 제 안에 고민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왜 교회 갈까?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요. 뭐 별거 없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해오는 가운데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런 의문도 던져봤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신앙적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그런 이 저자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기억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이게 그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사랑 속에서의 풀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기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뭘까요? 부부의 첫 허니문 때의 그 달콤한 사랑 얘기죠. 그런 거예요. 이런 때 있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첫사랑. 정말로 내가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순간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막 진짜 뜨겁게 할 때 있는데, 그런데 보면 좀 지나가다 보면 이번 니은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라는 경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보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오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여우도 있잖아요. 야, 예수님 믿지 마. 예수 믿어도 별일 볼 일 없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주일날 놀러 가자.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많은 여우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 또 디귿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밤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자, 어디로 갈까요? 복음 전도하러 함께 가자는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자, 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랑을 잃어버렸다가 찾아 헤매는 방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방황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미음,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거짓 선지자들. 우리들에게 오는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또 이번에 우리가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서도 어떤 파죠? 구원파. 지금 또 곳곳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진을 치고 있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죠. 또 비유 한번 볼까요?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며 봉한 샘이라는 교회에 대한 성별, 거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기도에 대한 격려도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하라 하는데 바로 이런 메시지가 바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문을 열어다오 하는 신랑을 문 밖에 세워주는, 가끔씩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지금 안 돼요. 지금 오지 마세요. 오늘 거절할 때도 있지 않아요? 지금은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조금 기다리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하면 조금 우리가 냉대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읒.
이거 참으로 우리한테,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께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보자 하는 목회적인 돌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께 세우셨습니다.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만, 교역자들만 돌봄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세요. 포도원으로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터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싹이 돋았는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지, 어떤 여름이 있는지 돌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아가서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신랑이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자, 아가서 8장 11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에게 바알 하문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주고, 자,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솔로몬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타국에 갔더니, 우리 비유 잘 아시죠? 자, 포도원의 그 주인이 타국에 가서, 자,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 오시는 그 모습까지 담겨있는 비유 말씀인데요. 자, 맡겼다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우리가 농부로 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연합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또 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말씀, 이제 지난주 솔로몬과 말씀이 마지막 아가서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좀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는데 오늘 23일 날 분열 왕국 시대를 원래 1, 2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 강의가 좀 늦어지면서 오늘 자그마치 열왕기 하, 빨간 글씨, 자, 요나서, 암호, 사미,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여기까지 오늘 자그마치 9권의 말씀을 띄어야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하면서 여하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주차, 7주차를 같이 할 거예요. 좀 버겁더라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대로 본 구약의 말씀인데요. 이게 쭉 우리가 다 아시죠? 이제 이 말씀은 구약을 우리가 9개 시대를 구분했던 거 다 아시죠? 한 주 쉬었던 거 다 까먹었나요? 우리 김정수 권사님 한번, 제일 장학생 같은 우리 권사님. 자, 이렇게 9개 시대를 있는데, 자, 쭉 보면서요, 이 시대 역사서를 따라서 저희가 구분했고, 그 속에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시간들, 그 다음에 시가서 했는데, 오늘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저희가 할 건데, 바로 이 라인에 있는 책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지도로 본 구약,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자, 예굽에 들어가고, 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가서, 자, 뭐죠? 시내산에 가서 우리가 받는 것이 율법과 성막의 말씀을 받고, 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지어주고, 민수기에서 광야 40년의 길을 가다가, 자, 모압 평지까지 도착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 모세가, 자, 고별설교 3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기는 것이 신명기였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자, 중앙을 치고 남부 치고 북부 치며 가나안을 정벌 한 다음에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배하는 장면이 나왔고,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지켰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했는데 감당을 했을까요? 감당을 못했죠. 자,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오면서 그랬던 배경들이 쭉 나오는 거죠.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사사기가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자,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7번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자, 그때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것을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왕을 준비하고 있죠. 그 왕이 누구였죠? 다윗 왕이었죠. 그 다윗 왕의 뿌리가 어디로서 올라가냐면, 다윗 왕의 그 배경이 되냐면 이 룻기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았죠. 그리고 또 누구를 봤죠?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 누구의 얘기를 보았죠? 사무엘 하. 다윗 이야기를 쭉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11장에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방의 여인들을 공주로 데려오면서,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타락하게 되고, 자, 징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왕국이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서 왕국이 분열되어지죠.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쭉 가다가 열왕기 하,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열왕기 말씀에서 이제 할 텐데, 오늘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자, 오늘에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요 말씀이에요. 열왕기 상하 속에서, 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좀 볼 겁니다. 열왕기 하. 주제 말씀은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주제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빨간 걸로 제가 해놨죠. 뭐라고 되었죠? 등불입니다. 등불. 자, 등불.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였었니였더라. 유다를 멸망치 않으세요. 유다를 멸망치 않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데 그게 약속 때문에 있었다. 다윗과의 했던 언약.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면서 20명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왕조가 자그마치 9번이나 바뀌는 그 고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왕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의 구조 가운데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저희가 시대적으로 딱 구분할 때 18장, 18장을 기억하세요. 18장. 그래서 열왕기 상하, 제가 지난번 말씀할 때 열왕기 상은 몇 장? 12장. 열왕기 하는 18장. 12장까지는, 열왕기 상 12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로 왔다가 12장부터 분열왕국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가 맡게 되죠?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쭉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왕국이 쭉 오다가 오늘 말씀 열왕기 하 18장에서 17장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이 당하고 그다음 18장부터 25장까지 잔존 왕국 남유다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간이 13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차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가 그 등불같이 밝혀주시는 그 왕조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게 되고 멸망이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자, 오늘 이게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쭉 텐데요. 여기서 잘 봐보세요. 통으로 보기 좋은데요. 봐보세요. 여기 빨간 이거 보세요. 이쪽 펴놓고 할게요. 우리가 그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다 아시죠? 태정, 태세, 문단세 우리 쭉 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를 볼 때 보면 왕들이 참 많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이 나오고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다 외워요? 아니면 못 외워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도 잘 못 외우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 왕까지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퉁으로 한번 쳐볼까요? 퉁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북이스라엘에서 보면 성경 가운데 가장 나쁜 왕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를 때 참
참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고 이렇게 했어요. 너 그만 얘기해. 그래서 이름을 지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뭔지 알아요? 그만 얘기해 하면서 지은 왕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합주기가 됩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도 나쁜 왕인데 이 아합 왕은 굉장히 나쁜 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로보암 왕을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사울 왕을 이야기할 때 제가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이거 해라 이렇게 이거 했을 때 들지 않고 어긴 것, 이게 뭘까요? 그건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 근데 사울 왕의 큰 죄, 이 불순종보다 더 컸던 죄악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배반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첫 번째 죄를 때 불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불순종을 넘어서 그건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죽을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단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가잖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간 거였어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여로보암을 왜 얘기해야 하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선한 왕과 좋은 왕과 나쁜 왕의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왕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갔다고 하죠? 다윗 왕의 행치를 따랐더라. 뭐 이런 표현을 되죠. 그 나쁜 왕의 모습은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어요. 왜 여로보암이었느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넘어서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왜 배반했냐면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던 시대적 배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왕국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그마치 10몇 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그 성을 지었죠.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새로 신축한 교회? 사랑의 교회죠.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제가 가봤거든요. 정말 의리의리해요. 의리의리한데, 그 교회에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진 정말 보기에만 해도 아름다운 교회,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구닥다리 같은 의자에 시설이 불편한 음향도 잘 나오지 않고 뭐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이런 곳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곳이 더 좋은가요?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곳 가서 드리는 게 좋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세요? 저 같으면 그곳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솔로몬 성전. 그들이 정말로 모든 노동력과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뭐 그 거룩한 성이 막 그렇게 찬양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불렀던 찬양에 있는 그 성이 있는 곳. 그런데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밴드는 예배의 공동체, 제사의 공동체예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져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왕의 입장에서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로 싹 내려가 버려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가가지고 안 올라와 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루살렘을 본던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성전을 2개나 지어요. 하나 갖고 안 되니까 2개나 지어요. 어디죠? 단과 베델에 2개나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웠지만 모리아산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 지시한 곳,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임의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공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편의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 다 악한 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큐티할 때도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입맛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가지고 계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참 나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 나쁜 왕이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왜 나쁘냐면, 그렇게 여로보암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가 드려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아합 왕 때 가서는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굴까요?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냐면 참으로 극악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페니키아라는 두로 지방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조금 윗지방에 있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신부가 시집 올 때 뭐 가져오죠? 혼수를 가져오잖아요. 혼수 가져올 때 좋은 거 가져오고 나쁜 거 가져와요? 자기는 가장 좋은 거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방 계집이었어요. 그러면 이방 계집이 들어올 때 자기한테 가장 좋은 건 뭐였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힘으로 믿고 있는 이방 신, 그 신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바알 신을 다시 들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 철저하게 바알 신앙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볼까요? 자, 이 아합 왕이 있었고요. 그 아합 왕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까요? 아닙니다. 심판하십니다. 누굴 들어서? 에후를 들어서 심판하게 되시고, 에후를 들어서 심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를 보게 될 텐데요. 여로보암 2세는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한 힘을 가졌던 때였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을 비견할 만큼 큰 땅을 가졌을 때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경제적인 성공 가운데서도, 정치적 성공 가운데서도,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 가운데 종교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더한 곳에 물질이 더하고 그 만모니즘에 빠졌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여로보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북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아합 왕이 있었죠. 봐보세요. 요때가 가장 암울한 때. 봐보세요. 선지자가 어느 때 있었는가 볼까요? 선지자들이 주로 활약했던 때. 선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어떤 때 저런 말씀을 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보낼까요? 아니겠죠? 말씀을 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하니까 이놈들아 말 좀 들어라 하면서 보낸 거예요. 자, 이 시대 때 봐보세요. 이 시대가 있고요. 요 시대 때. 자, 보면 가장 암울한 때의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딱 나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제 그 열왕기 하에서 처음 보면 우리가 참 너무 놀라운 게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 하 1장에서 시작되면서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이 누구냐면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돼요.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아합 왕이 죽어요. 아합 왕이 죽는데,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되는데, 그 아합 왕의 죽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언제 있냐면요. 그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오는 2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흔히 말로 어떤 죽음이냐면 개죽음을 당합니다. 개죽음을. 변장을 했는데도 날라온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런 죽음과 반대로 한 사람의 또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냐면, 누구의 죽음일까요?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지막이에요. 최후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의 최후가 어떤지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의 최후가 어떻게 되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고 회리바람 타고 공중에 들려가죠. 자, 어떻습니까? 같은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우리의 최후의 모습,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서의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 바로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보면 우리 엘리야가 이제 승천한 다음에 이제 그 수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그 선지자의 바톤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 있어요. 엘리사의 기적. 보면 엘리야의 기적과 여기 보면 엘리야의 기적이 있고요. 엘리사의 기적이 있는데 한번 왕하 2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멋진 기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나에게 좋은 스승이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나의 영적인 멘토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이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분 있다면 그분의 그 영성을 나에게 2배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지금 한국교회가 참으로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은 대형 집회를 못 한다고 하더래요. 참으로 성도들이 모이기를 못 한다더라고요. 예전처럼 조영기 목사님, 우리 화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집회를 하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또 도전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화이팅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많은 집회들이 대형 집회가 지금 많이 없다고 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동원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 또 순복음교회에 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정말로 오늘 엘리사의 기도처럼 정말 갑절의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갑절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고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또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지만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에게 주겨준 한 달란트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적을 갑절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왕의 씨를 진멸한 아달랴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설명했죠? 아달랴 얘기했었죠? 자, 아달랴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근데 아달랴가 어떤 짓을 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하 8장 18절 시작. 여호람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자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합이 그 엄마의 했던 그 나쁜 짓을 그대로 받아와요. 그래서 남유다에 그 바알 신앙을 그대로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에 있던 자기 자식들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권이 되고 하려는 아주 무모한 짓을 시작하죠. 자, 이런 때에 그래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 다 죽입니다.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해요. 그때 살아남았던 한 왕이 있죠. 어린 아기가 있죠. 그 아기가 이름이 뭐죠? 요아스. 그 고모 그 고모가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를 구출해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아달랴가 행했던 짓을 보면
단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권력욕에서 이렇게 찬탈한 짓을 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속에는 아주 사단의 교묘한 음모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원복음의 역사가 쭉 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인의 씨로 오는 그 메시아를 오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통하여서 보여줬던 씨, 그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달라의 사단의 음모였던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다윗의 족보에 흐르는 그 씨를 다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세웠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요아스를 구출해 주시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왕하 11장 12절에 보면 그 여호야다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데리고 와서 요아스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왕이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보면 예후의 거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후는 아까 이세벨을 죽이게 되고 또한 더불어서 그 아합의 이 70명의 자식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근데 이 예후에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왕으로 택정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던 왕의 모습을 드러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행했지만 그런데도 이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는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었고 사역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스스로를 겸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늘 묻고 또 그것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가 보면 므낫세 왕이 들어가기 전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히스기야 왕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간구가 있고 나라를 위한 간구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간구는 뭐죠? 개인적인 간구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국가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사네립의 왕,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오죠. 아수르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되고 구원받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어떤 기계 단초가 되어지는 사건 속에 있었죠. 자,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도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었던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개인의 기도,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드렸을 때 15년의 생명 연장됐을 때 그때 태어났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지금 참 무병장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살아도 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악한 왕 므낫세를 낳는 그런 결과를 이어지는 걸 보면서 봐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의 왕을 낳았는데요. 이 므낫세의 왕이 가장 극악한 왕이에요. 극악한 왕.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wak행했는데 왜냐하면 산당을 다시 지었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산당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오는데 히스기야 때는 산당을 다 멸했는데 이 므낫세가 다시 그 산당을 짓게 되죠. 그래서 가장 극악한 왕이 되고요. 또 근데 이 므낫세를 또 넘어서 아몬이 또 극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아몬은 그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신하가 다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보면 참으로 선한 왕이 나왔다가
악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이 나오고 이렇게 모습이 흘러가는데, 자, 이게 뭐냐면 참으로 선했다가 악했다가 선했다가 악했다가 보면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면, 이게 보면 남은 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간다는 걸 모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므낫세와 아몬이 참으로 악한 왕이었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서 이제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에 333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박수를 쳐가면서 배우는데,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다 외울 수 있는 333법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꼭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보는데, 이제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선지서. 페이지 좀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요나서가 보이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선지서를 보게 되는데, 선지서가 총 몇 권이죠? 선지서 빨리 몇 권이죠? 17권.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은 몇 권? 몇 명? 16명. 구지사님 감사합니다. 16명. 왜일까요? 한 사람이 두 권 썼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를 썼으니까 16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는 그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는 뭐냐면 입이란 뜻이에요. 입.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선지자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아까 기억나시는가요? 아합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있었죠. 에후 왕 때 엘리사가 있었고. 그렇죠? 자,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책을 썼을까, 안 썼을까요? 안 썼죠. 근데 선지자일까요?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를 보고 나면 행동 선지자, 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은 행동 선지자라고요.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비 역할, 이브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를 갖다 행동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반대로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를 뭐냐면 기록 선지자. 여러분이 말씀했던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했던 16명의 선지자들은 바로 기록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왜 나비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면 많이 읽을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볼 텐데, 요나서의 말씀은 핵심 구조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나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나요? 요나서 생각하면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책으로만 기억하시죠? 그렇죠? 요나가 어디로 간 선지자였죠? 니느웨는 어느 곳의 수도였을까요? 아수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또한 한편 반대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거죠. 가장 큰 적이었던 거예요. 그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요나에서에 보면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선지자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근데 조금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요나가 과연 그런 의도로 선지했을까? 근데 조금 우리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언제 열렸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이제 둘로 하나가 된 그 사역 가운데 이르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모든 공인 말씀에 복음서 마지막에 어떤 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죠. 복음은, 실제적인 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는 이렇게 1차적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나가면 이 요나서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요나서 구조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자, 요나가 활약했던 시대는 언제냐면, 봐보세요. 자,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자, 한번 요나서가 첫 번째 선제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보는데, 자, 여로보암 시대 때예요. 여로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 살던 요나를 불러서, 아미 때 아주 요나를 불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가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요 그림을 볼까요? 자, 요나의 이동. 요나가 유당에 일어나는데, 자, 이 이스라엘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곳에 활약하고 있던 요나가, 자,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고, 자, 명령 받죠? 어디로 가라고? 자,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자, 근데 요나서 1장 3절, 혹시 성경책 있는 분 찾아보실까요? 요나서 1장 3절.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고 들어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여기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분명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그렇죠. 이곳에,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 땅의 멸망이,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요나가 욥바로 들어가서 보니 마침 어디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이에요, 마침. 마침.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마침. 정말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주신 분명 메시지가 있어요. 비전이 있고 꿈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근데 내가 참으로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어려웠던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이것은 안 되는데요. 피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떤 상황이 그것에 딱 맞는 거예요. 딱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안 하셨나요?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참으로 이거 아우리치 가기 참 싫은데 하나님께서 딱 다른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건가 보다요. 그래서 피하고 했던 길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환경이 열렸던 거예요. 환경이. 근데 그런 환경이 열렸을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었나요? 마침 그곳에 갔는데, 도망가려고 갔는데 보니까 저 멀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열린 거예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열렸을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한테 죄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꼬투리가 무엇인가 하나 있으면 하나님 이거 이 뜻인가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죠.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참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바닷속에 빠지고 물구속에 배려서 돌아가서 다시 이 니느웨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찬양이 뭐냐면, 멀리 그 찬양 기억나세요? 440장. 멀리 갔더니, 그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찬양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멀리 돌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빨리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멉니까? 참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참 짧은 길인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보면 참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니느웨가 주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시대에게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요나에게 표적을 주셨냐면, 심판 때에 32절 같이 읽어서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이 정죄하느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3일 물속에 들어가고 살아났,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났던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크신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건대 믿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증거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그 증거가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표적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간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요나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 아모스를 볼까요? 아모스는 또 시대가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2명 있습니다. 이거 적어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선지자의 군이 있었죠. 첫 번째 그 아모 사미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모 사미, 아모 사미,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고요. 사미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아모 사미. 이 아모 사미 이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4명의 선지자가. 그리고 첫 번째 요나는 그 시대에 앞서서 활약했던 그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을 막았던 선지자였고요. 이게 아모, 사미 이 4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게 될 텐데요. 아모스에 보면 이제 아모스는 9장 11절에 그 핵심 말씀인데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세우신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보게 될 텐데요. 자, 아모스에 보면 이렇게 쭉쭉 지나가고요. 자, 아모스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아모스서를 볼 때 문제를 발견하는데 뭐냐면, 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통 우리가 볼 때 성경 볼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다는 것. 부르짖었다는 거. 얼마나 급하고 다급하고 답답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으면 부르짖었나요? 소리지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는데 어떤 선지자를 부르짖는지 아세요? 이 아모스는 7장 10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니랬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고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었던 거예요. 이 평민을 불러서 자,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정, 그래서 부르짖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는 말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얼마나 그 다급한 심정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평민 정말로 아무런 정치적인 것 보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던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부르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짖습니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우리 김소리 목사님이 아버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소리, 그 부르짖는 바로 그 시대를 향한 그런 소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모스에는 이렇게 부르짖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속에서 이런 그 가운데 주시는 복음이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신다는 것. 여기 보면 같이 한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시고 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3일 만에 허시고 다시 성전을 완성시키시는 그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자, 그리고 다시 사로잡힌 것을 돌아오기니 건축하고 땅에 심으리니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애표가 바로 이 아모스 속에서 되어 있는 거죠. 자, 호세아서에서는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에서는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는 이제 보세요. 호세아는 참 재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이름이 뭘까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왕
호세 왕 마지막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호세아 하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고멜. 그렇죠? 고멜이 기억나죠? 참으로 놀라운 뜻이죠.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아까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의 모습 봤었는데요. 자, 호세아에서도 우리가 보면 선지자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기억해서 선지자를 볼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딱 두 가지 단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망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절망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서 전체적인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는데,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보면 여기 호세아서도 좀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자, 호세아서에 문제가 복음이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보면, 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자녀가 있는데 결혼하려고 데려왔는데 아주 귀한 집의 딸이 아니고 저기 거리의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이 여인과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구집사님 만약에 그렇죠?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건데. 근데 참 이 시대 때 보면 선지자 노릇 해먹기 어려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 부르시면 좀 이렇게 좀 멋진 일 좀 시켜주시지. 큰 교회 담임 목사 좀 해주셔서 진짜, 쩌렁쩌렁하게 좀 인기 좀 누리고 살게 하시지. 꼭 고작 시키는 일이 뭐냐면, 저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니 하니 이 답답한 노릇, 참 호세아, 제가 그때 안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자, 근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했다는 거예요. 취해라 했다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보여줬던 거죠. 음란한 아내, 음란한 그 고멜이 바로 너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너 거룩한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호세가 바로 나 같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이때 그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자녀를 낳는데 여기서 보면 로암미, 그럼 루암마, 이게 히브리의 접두어인데요. 부정 접두어예요. 근데 이것은 부정입니다. 루암마, 국률이 여기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암마에는 국률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암미란 것은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도 아니고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 가운데 나중에 여기서 보면 이 백성들을 로자를 다 떼어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암미가 되고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자, 루함마, 로자를 떼서 루함마가 되면서 국률이 여겨주시겠다는 것. 바로 이게 구원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서 속에 있어요. 근데 이 호세아서에도 보면, 자, 공의와 사랑으로 장가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패역한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장 19절인데요. 보세요. 의와 공변됨, 공변한 가운데 의를 일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이 정의와 그 은총과 국률함.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음부대했던 고멜을 사랑하면서 다시 데려오는 모습인데 은열 5개와 보리 한 고멜로 저를 사오게 되는 모습, 바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오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가 있는데 이 말씀까지만 저희가 오늘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사야 말씀부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더 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 보았는데 저기 자막 있나요?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계속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런 모습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고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주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네. 우리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계획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